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은 새해 첫 수요 부흥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물으시고는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그 개인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그 역사와 배경과 전통을 달리하지만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주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세우셨고 지난 49년 동안 이제 올해 부활주일이 되면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이 되게 되는데 50년 동안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입성하시자마자 사람들이 거는 환호에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사람들은 비둘기 팔고 환전상 돈 바꾸고 하는 돈벌이 하는데 장사하는데 거기에 모든 관심과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나서 의자를 뒤집고 상을 뒤집고 장사하는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전부 다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면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 것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 필요를 채우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필요한 사역이 있지만 본질적인 사역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신 그 본질적인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 말씀대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데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원교회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시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밤을 새우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나누고 주고 할 때마다 사역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다고 할 수 있고, 주님의 사역의 본질은 기도였습니다.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나와 함께 끼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모든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주고 싶어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 또 주고 주고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만큼, 그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낌없이 기꺼이 후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사귀고 싶었습니다. 사귀고 싶어서.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멀리 있다 오게 되면은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 형편은 알지만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고 교제하고 사귀고, 모세가 마치 친구를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는 일하고 싶으셔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냥도 일하시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네 번째 마지막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셨을 때 복을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로 쓰지 않으면 물이 고이게 되면 썩는 것처럼 복 받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 요수아와 그의 동시대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환경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서 부모의 신앙을 계승한, 부모의 신앙보다 더 탁월한 신앙을 가진 다음 세대로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데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주고 싶어서, 사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를 단지 축복의 대상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민족, 백성들, 열방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깨닫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면, 통성 기도하면 3분이 지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막 방황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3분만 지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10분, 20분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뢰고 나도 3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걸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1월 1일 날 아침에 가서 TV를 틀었는데 MBC인지 KBS인지 연기 대상 그 전날 밤에 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는데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영자 씨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최수종 씨 예수를 잘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상 소감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언급을 해서 제가 참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영원한 나라만이 아니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개인과 그리고 가정이든 교회이든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뭘로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왜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를 다스렸다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항상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더 높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섭섭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아이고, 그 일이 참 그렇게 된 게 더 잘 됐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불과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뭐 세밀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딱 그 일이 있었을 때는 마음이 좀 서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랬는데 오늘 불과 일주일 딱 지나고 오늘 되니까 아이고, 그때 고려된 게 참 잘 됐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전능자,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먹는 양식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고 동시에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에 가지고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속에 desire, 욕구가 있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식 보면은 걱정부터 앞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막 음식만 보면 막 먹고 싶어진다, 잠이 자고 싶어진다. 막 여러분, 이게 다 욕구입니다. 욕구.
desire, 이건 다 좋은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과해지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일용한 양식 주신 것 감사하며 자족하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어떻게 언뜻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뒤 맥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우리 현재 하나로 계산하면 수조가 됩니다. 수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평생 지을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란트,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죄에서부터 사함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셔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가 기꺼이 용서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관용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저도 부족하지만 가끔 보면은 대표 기도하실 때나 또는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에 좀 좋지 않는 습관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주기도문을, 이 완벽한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는 것도, 음악도, 악기 연주하는 것도, 운동도,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수 있느냐 하면 전문가, 탁월한 사람을 따라하는 겁니다. 운동도 그 폼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림도 카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께 되고 자기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뒷전을 해놓고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이 짧지만 완벽한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문을 우리 마음에 탁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내 마음에도 임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임하고 우리 집안에도 임하고 이 대구에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 주시고 제가 늘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용서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죄 짓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수요 예배라고 합니다. 수요 예배. 우리 교회는 수요 부흥 예배라고 부른 지 12년이 됐습니다. 12년. 제가 찾아보니까 2007년도부터 그렇게 수요 부흥 예배라고 주보에 싣고 수요 부흥 예배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수요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합심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 개인의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우리 주원교회가 부흥되기를, 이 수요일을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개인의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냥 수요 예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수요 부흥 예배라고 지금 12년째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최초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성천하셨습니다. 그 성천을 목격한 사람이 약 5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0명 사도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성도들, 무명의 성도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의 말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큐티하거나 새벽 기도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던 시몬처럼 우리도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약속한 성령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약 열흘쯤 되었을 때에 오순절날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였고 기도하던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마음에 있는 염려, 두려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기 다른 방언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을 각기 다른 방언으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 그 동시에 건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동네 방언,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하는 소리를 듣고 저거 우리 동네 말인데 해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의 성취다라고 설명하고는 그가 전한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약 50일 전에 예루살렘 성곽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목격자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다.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천 명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찔려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의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 죄를 어쩌면 좋은가 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통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각각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교회가 탄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탄생된 교회가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받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 도시, 한 나라가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마치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있었던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 불씨가 이웃 교회로, 그리고는 한 도시 전체가 그렇게 부흥되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평양의 부흥, 웨일즈의 부흥, 18세기 영국의 부흥, 미국의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해서 대각성 운동, 이게 다 눈에 띄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한 그러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강력한, 마치 평양에 있었던, 제가 웨일즈에서 공부했는데 그 웨일즈에는 그런 부흥에 대한 그런 이 역사, 그러한 기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웨일즈의 부흥, 그리고 영국, 미국의 부흥, 지금은 남미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흥이 21세기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가?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도 매우 많습니다. 제가 대충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뭔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카톡, 스마트폰이 우리를 계속해서 각성시키잖아요. 그걸 잠시도 열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스마트폰, TV, 컴퓨터 게임, 분주하고 바쁜 일상생활, 그리고 요즘 이 밤문화, 밤에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합니까? 쇼핑도 많이 하고, 밤문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는 것,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이런 등등이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이런 현실적인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고 2015년도에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이 수요 부흥 예배, 그냥 수요 예배가 아니고 수요 부흥 예배, 이곳에서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오래 하지는 않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기도하고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303장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교회, 기도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세 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과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여 다른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주여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처음 탄생되어질 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간절하게 전심으로 오로지 응답될 때까지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 되게 하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교만해지지 않고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아버지여, 하나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아버지 시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은혜를, 주의 구원을, 주의 공급하심을, 주의 보호하심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는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권능받고 나가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개인과 가정과 하는 일과 우리 교회가 비상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비전 2019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 같이 주의 세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가장 좋은 거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여, 저희들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네 증인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하면서 예배 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서 아버지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서 아버지의 권능 받고 나가서 예수를 전가하는 아버지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개인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지난 4년간 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시고 기도한 것들이 현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이 수요 부흥 예배 오면은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라는 소문이 나고, 우리 주원교 성도들이 힘써서 모이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한 1, 2분 동안 개인 기도 간절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하지만 저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아버지와 자녀들 하는 일, 직장과 가게와 사업 위에, 학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히 선하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신 것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일만단으로 탕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아버지여 용서하며 관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목사님 저의 기도가 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방향으로 아버지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50년을 맞게 되는데 주여, 그냥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 개인이 바뀌어지고 아버지의 사랑방 전도의 모든 기관이 변화되어지면서 주여, 정말 나라 오르고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영광 오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요 부흥 예배에 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소문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온갖 질병 병든 자, 문제가 있는 자들이 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어져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들이 매 수요일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이 수요 부흥 예배가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신년 첫 수요 부흥 예배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말씀 듣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수요 부흥 예배 시간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석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요 부흥 예배가 아버지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우리 교회의 변화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과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 맞는 이 해에 우리 교회 가운데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온 교회가 더 견비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더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목금 신년 특세에 힘써 참석하시고, 또 금요일 날은 올해 첫 또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번 주간은 신년 첫 주간이니까 특별 새벽 기도로 또 수요 부흥 예배로 금요 기도회에 많이 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날 각 전도회 원래 있는데 특별히 갈렙, 바울, 바나바, 베델 전도회가 원래로 모인다는 것, 또 주일 오후에는 재직 수련회입니다. 재직 수련회는 우리 교회 전 재직들이 다 참석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비우고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년마다 작정하는 건축월정원금 이번 주일날 작정합니다.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고 모두가 다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건축원 작정에 동참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로비에 극동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그 달력을 한 50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계림사에서 이렇게 핫팩 이렇게 붙이는 거, 그냥 살에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런닝 같은 데 붙여놓으면 좀 떳떳한 그런 게 있습니다. 핫팩 필요한 분들은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우리 620장 3절만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620장 3절을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신년 첫 수요 부흥 예배에 나와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 부흥의 그러한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중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